성경에는 정말 서로 부딪히는 말이 있을까요? 한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다른 구절은 반대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충돌은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빨리 읽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말이 눈을 감는다는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지식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질문입니다. 어떤 분은 복음서를 읽다가 멈춥니다. 사건 순서가 조금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은 바울과 야고보를 읽다가 당황합니다. 한쪽은 믿음을 말하고 한쪽은 행함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동네 약국에서 약 봉투를 받아온다고 해봅시다. 아침 식후에 먹는 약도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먹는 약도 있습니다. 두 지시가 다르다고 모순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상황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완벽하지 않지만 성경 읽기에 힌트를 줍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은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천천히, 더 정직하게 읽습니다. 먼저 성경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할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이란 어려운 말처럼 들립니다. 뜻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기록 과정에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말합니다.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고요. 학교 공지를 떠올려 보세요. 반대표가 공지를 칠판에 적을 수 있습니다. 글씨체는 반대표의 것입니다. 하지만 공지의 권위는 선생님에서 옵니다. 비유는 한계가 있지만 균형을 보여줍니다. 성경도 사람의 말투와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을수록 문맥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핵심 구분이 있습니다. 모순과 차이는 같지 않습니다. 모순은 같은 뜻, 같은 시간, 같은 관계에서 서로 반대되는 말입니다. 같은 컵을 두고 동시에 가득 찼고 비었다고 하면 모순입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비었고 저녁에는 찼다면 모순이 아닙니다.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눈높이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진리를 서로 다른 문제에 답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숫자를 정확한 계산으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대략의 수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가족 모임을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는 그날을 장례식으로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친척을 만난 날로 기억합니다. 자녀는 비가 많이 온 날로 기억합니다. 세 말이 다르지만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한 사건의 다른 면을 본 것입니다. 복음서도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같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하지만 강조점은 다릅니다. 마태는 약속을 이루신 왕을 강조합니다. 마가는 고난받는 종을 강조합니다. 누가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구주를 강조합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첫 질문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정말 같은 것을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는가?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울과 야고보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요. 겉으로 보면 둘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른 적을 상대합니다. 바울은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사람을 상대합니다. 야고보는 입으로만 믿는다 하며 삶이 없는 사람을 상대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뿌리를 말합니다. 야고보는 열매를 말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살 수 없습니다. 열매가 전혀 없으면 그 나무가 살아있는지 의심해야 합니다. 개혁주의는 이 구분을 중요하게 봅니다.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로 인정받는 일입니다. 칭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화는 믿은 뒤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입니다.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옵니다. 밥상을 생각해 봅시다. 밥이 우리를 배부르게 합니다. 하지만 밥을 먹은 사람에게 혀녀 없다면 이상합니다. 힘이 밥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힘은 밥을 먹었다는 표시가 됩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복음을 다른 위엄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장에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고요. 한 장 안에 후회하신다는 말과 변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난감해 보입니다. 여기서 성경의 표현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을 사람의 언어로 낮추어 설명합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의인법이라고 부릅니다. 뜻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처럼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몰랐다가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아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사무엘상 15장의 후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울의 죄를 칠 참된 슬픔과 심판으로 대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차가운 기계처럼 세상을 다뤄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인격으로 죄를 미워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우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요. 부모가 과거를 몰랐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녀의 길을 보며 참된 슬픔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변덕스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합니다. 살아계시기에 죄를 진짜로 미워하십니다. 영원하시기에 뜻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론이 나옵니다. 그건 너무 편한 해석 아닌가요? 모순이 나오면 전부 문맥이라고 넘기는 것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기독교인은 어려운 본문을 대충 덮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사랑한다면 더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다는 말은 성급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려운 본문을 만나면 네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같은 단어가 같은 뜻으로 쓰였는지 봅니다. 둘째, 말하는 대상이 같은지 봅니다. 셋째, 장르가 역사인지 시인지 비유인지 봅니다. 넷째, 성경 전체의 큰 흐름 안에서 읽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내 방송을 생각해 봅시다. 이번 역에서 내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환승하려면 다음 역이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 목적지가 다르면 안내가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성경도 누가 누구에게 왜 말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20세기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 B.B. 워필드가 있습니다. 그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성경의 권위를 변호했습니다. 워필드는 성경의 어려움이 곧 오류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는 부분과 틀린 부분은 다릅니다.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다고 성경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하나님이 틀리셨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려운 본문을 만나면 당황하기 전에 멈추십시오. 앞뒤 문맥을 보십시오.
좋은 주석과 신앙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자신에 대해 증언한다고요. 성경의 중심은 문제풀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은 질문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질문을 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오래 머무는 태도입니다. 식탁에서 가족의 말을 한 문장만 잘라 들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마음을 압니다. 성경도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 자신과 싸우는 모순이 없습니다. 성경은 한 하나님이 한 구원의 길을 증언하는 한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렵다고 느낀 본문을 너무 빨리 판단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질문도 함께 고민해 주세요.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혁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 전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하시기